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회개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미안하면 됐지.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잖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회개를 그렇게 가볍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기분 정리가 아니고 양심 위로가 아니고 종교적인 말 몇 마디도 아닙니다. 회개는 삶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꺼내십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유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빗나갔던 삶에서 삶을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문제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죄는 단순한 나쁜 행동 몇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기 시작하면 감정이 법이 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법이 되면 정당화시키고 관계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삶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게 한 잘못이 그냥 사람 사이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소홀하게 되고 깨지게 되고 결국에는 나의 내면에도 비참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책임을 회피하고 말로 상처 주고 약속을 깨뜨렸는데 사람 일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관계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을 때는 공동체 한가운데 죄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관계 한가운데 계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말 한마디, 가정에서의 태도 하나, 직장에서의 부정직한 선택 하나,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사람이 보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다.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늘 이렇게 두 방향입니다. 사람을 향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관계가 엉켜 있다면, 찬양은 하는데 마음은 굳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 문제 아직 나 앞에 있다. 두 번째 같이 볼 것은 회개는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돌려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줄 것이요. 여기서 회개는 자복으로 시작하고 배상으로 완성됩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그냥 스치는 것, 생각, 감정, 유혹. 그 자체로서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밀어낼 때 죄가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자복으로 시작하고 배상으로 완성됩니다. 실제로 움직여서 누군가의 손해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반성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입으로 인정하고 손으로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20% 5분의 1을 더하라고 하실까요? 그만큼 회개를 가볍게 끝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아프지만 그래야 관계가 다시 삽니다. 어떤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 가장 아끼는 무언가를 깨뜨렸다면, 화분이라든지 어떤 값나는 물건을 깨뜨렸다면 그냥 미안합니다 라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짜리라면 어떻게 쓰든 배상을 해야만, 그리고 미안하다고 해야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상처 줬다면 말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약속을 어겼다면 행동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책임을 피했다면 책임을 다시 지는 방향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편해지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다시 숨쉬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온전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회개와 믿음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 뜻대로 살았던 것, 내 감정대로 살았던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것, 감정이 법이 되어 살았던 것. 그럼 회개가 뭡니까? 이제는 그런 삶을 버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회개와 믿음,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아래 죄에다가 내 몸을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에게 내 몸을 병기로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최초의 믿음, 최초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와 믿음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와 믿음. 가장 큰 축복의 단어입니다. 세 번째, 회개는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예배를 살립니다. 8절에서 10절.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만약 피해자가 없거나 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 피해자의 친척마저 없다면 그 죄값은 하나님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상황이 없다고 회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정리해야 할 죄는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제사장에 드려지는 성물, 헌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갑자기 헌신 이야기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개가 살아나면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려면 공동체가 다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나 혼자 끝내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교회의 공기를 바꾸는 영적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 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 그 제단 위에 먼저 한 기도가 회개입니다. 12통 되는 물을 제단에다가 부으니까 그 제단이 물로 차고 넘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나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도 긴장하고 당황해 버리니까 본명을 요청한다든지 성전에 있는 금은 벗겨서 그 금액을 적국에게 줘서 달래게 한다든지 아무리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몸에 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는 깨닫고 성전에 들어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히스기야가 한 것이 있다면 왕복을 화려한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선다. 내가 의지하는 것 찢고 하나님 앞에 선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반성, 나의 눈물 아닙니다. 이미 치러진 대가 때문입니다. 누가 그 죄의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그 죄에 대한 용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진노, 모든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희생제물에다가 안수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 바르고 번제단 아래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을 태워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듯이 그 죄로 죄가 희생제물에게 전가되고 희생제물이 태워지고 희생제물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다시 전가되듯이 죄는 희생제물로 전가되고 희생제물의 흠없음은 우리에게 전가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그 형벌은 내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 그 진노를 한 몸, 한 분이신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진노를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고 너는 의롭다 하는 칭의가 우리에게 온 것이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지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죄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 우상으로 바꾸고 그 죄로 내버려 두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원수는 죄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사단은 죄를 부추기는 존재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이유요 근거인 것입니다. 내가 반성 잘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있는 교회는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된 교회는 헌신이 살아납니다. 헌신이 살아난 교회는 예배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남기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삶이 다시 정렬되는 것이고 예배가 다시 숨쉬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눈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연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회개는 이미 다 끝났는데 무슨 또다시 회개냐. 그것이
놀라운 엄청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회개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 것이고 은혜의 문인 것입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부끄럽게 세우지 않으십니다. 다시 공동체 안으로 불러 세우십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기도하면 충분합니다. 주님, 미안하다는 말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다시 바로 서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온전한 회개와 믿음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